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수원을 하나님의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제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안할 것이 있느냐.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에 이어지는 부분이고 특별히 욥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어떤 형태에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고통은 객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객관화할 수 없는 것은 고통을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상대방을 볼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엄청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각자가 느끼는 고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을 만들어 가지만 어른이 되었다고 다 고통을 잘 감당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보면 인간의 고통은 단순히 자신의 기준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자신의 기준으로 수치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고통을 자신의 관점으로 객관화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라는 말 자체가 측정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측정이 가능하지 않는 고통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고통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통은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신이 독화살에 맞아서 내 몸에 독이 퍼져서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나타내는 부분인데 시편 38편 1절, 2절, 3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주의 화살을 맞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건강한 영성의 모습이고 신앙인다운 모습입니다. 욥이 자신이 처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윗처럼 고백했다면 아마 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도 우리 가운데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답은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 겪었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끔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화평자가 되기 위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겪어봐야 그 고통을 알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알아야 위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욥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욥의 상황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너를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충고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위로자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째로 바꾸어 놓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고통을 모르고 여전히 욥을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욥의 기도는
지금 자신이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욥은 신앙인으로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자기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역시, 이 상황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회개할 기력도 없고 돌이킬 기력도 없고 인내할 수 있는 기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에게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욥에게는 탄식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족한 삶, 은혜로운 삶, 여유로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입에서 터져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긍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섬길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위로자와 화평자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깊은 신앙의 관계로서 욥으로 다가왔다면 오늘 본문처럼 충고하는 것보다는 고난 가운데 욥 곁에서 같이 머물러 주었고 또 위로해 주었고 공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도 다시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적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지금 욥은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지금 나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상황 가운데 위로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상황 가운데 고통을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잠언 17장에 보니까 친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친구에게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우리를 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과 그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욥이 지금 상황에 자신이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비난이 아니고 친구들의 책망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동정과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면 혹시 전능자가 나에게 떠났을지라도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 전능자, 원어로 보면 에사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의 표현은 욥기에서만 31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 부족함에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 부족함을 세상 가운데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족함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쓰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샤다이는 부족함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집중해라라고 오늘 본문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처럼 다윗이 광야에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 가운데 다윗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지금 고통의 순간에서 멀리 찾아온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적으로 욥의 친구들은 본인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상태를 보고 친구들이 겁을 먹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아멘. 지금 욥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나를 판단하느냐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정말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25절과 27절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없다라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의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고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런 삶을 살았던 욥에게 지금 고통이 왔고 또 친구들의 그 비난의 모습이 욥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고아를 파는 것, 친구를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은 28절 이하에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철저히 무죄하고 내가 철저히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죄를 뉘우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은 공개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은 늘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말하는 것은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로 돌아와라.
내 곁으로 돌아와라. 이 내용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가 없다라고 확신해 버린다면, 도덕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돌이키면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죄가 없다,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그래서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죄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받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월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부러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다라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 죄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이 그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그 이웃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묵묵히 옆에 위로자 되고 고통 가운데 같이 공감해 주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끝까지 욥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나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와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성도와 우리의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런 섬김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해결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일주일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선물 또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일에 진행되는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예배가 단절된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그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 초청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한마음 한뜻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